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예수는 이렇게 믿을 수도 있구나 감탄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울이 평소의 습관을 쫓아서 고린도에서도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면서 회당에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의 영적인 영향력이 고린도 전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본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질투해서 이번에는 당시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이 일이 유대교 또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이 일이 보자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는 일의 책임자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으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문안 인사하는 소스데네는 바울을 고소하는 데 앞장섰고 유대인들의 화풀이를 당했던 회당장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당장 소스데네는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화풀이를 당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대략 그림이 그려집니다. 유대인들이 소스데네에게 그들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소스데네에게 화풀이하고 그를 때렸을 때에 그 장면을 바울이 옆에서 보았을 것이고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긍휼을 전했을 것이고 그는 거기에 마음이 녹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들을 볼 때에 바울이 먼저 감옥에 또는 재판을 먼저 받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특별히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하는데 오늘 날씨가 덥겠다, 오늘 비가 오겠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분별할 수 없느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점이고 어느 때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일날 마가복음의 말씀을 증거 드릴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향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사셨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이는 누구냐면
다름 아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 열매로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분리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가 하는 말과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난리와 소요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공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도 받고 임금들과 재판관 앞에 끌려가는 수없이 많은 모욕과 모독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겠다.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홀로 영광 받는 예수님의 예수 믿는 역사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는 모함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그가 많은 매를 맞았는데 이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천부장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구원해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로마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에게 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에 대한 간증이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그리고 베스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다 이렇게 체인에 매인 것을 빼고는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갇혀고 재판을 받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때 오늘 약속의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에게 주실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환경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주의 복음에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매가 많은 줄 알았는데 천국 가서 보니 열매가 적고 어떤 이는 열매가 작은 줄 알았는데 천국 가니 열매가 너무 많고 그래서 소스데네처럼 예수 믿다가 매를 맞다가 예수 믿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때 나를 통해서 소스데네에게 복음이 증거해 되어졌네. 우리가 깜짝 놀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상황이 되든 되지 않든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힘을 쓰는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하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장에 끌려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적으로 무시를 당하며 또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주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며 아버지의 말씀에 메인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늘문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말씀에 메인바 되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늘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